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이 필요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영원한 단번 속죄입니다. 영원한 단번 속죄요. 이 본문은 구약의 성막에서의 제사장들이 쉴 새 없이 희생제물들이 드려도 불가능했던 이 단번 속죄의 영원한 효력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는데 그 본문 10장 1절을 보죠. 형상이라는 말은 그것들이 형상 자체는 형상. 이 형상은 이미지는 실체예요, 사실은. 실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말한다 이것이요. 우상이 아니라 이것이요.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 히브리서 10장 1절 14절에서 의도하는 바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저 율법에는 선한 것들의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신 율법에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미지,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형적이었고 그 모형으로는 영원한 속죄의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이 율법도 일시적인 거래요. 비록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일시적인 율법 속에, 율법 아래서는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때 구약시대 용서는 뭐냐 이게. 다만 죄를 더
덮어서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불과했다 이것이요. 그들의 죄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속죄된 거, 완전히 다 제거된 건 아니라 이것이.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죄는 피로서 용서를 받는데 구약의 동물들에는 피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죠. 완전 무결한 그 용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그렇게 하니까 뭐냐, 완전 무결한 정결함이 없다 이게 불완전한 그 용서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 피로는 죄들 자체를 결코 제거하지 못했다 이것이. 죄들을 제거하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실체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덮어만 준 거예요. 동물의 피로 덮어만 줬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리냐 그랬어요. 일반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고 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각 그 의미를 표현하자면은 지고 가는 take up, 그 다음에 제거하는 take away 이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take up, take away 다르죠. 지고 가는 그 다음에 제거하는 다르다 이것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올바로 번역된 걸 제거하는이라고 돼 있고 다른 성경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도 그렇고. 완전 속죄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은 이 사실을 죄들에 대한 의식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양심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 안에서 구속사역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심심해서 그냥 자기가 찾아서 뭐를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거절을 쉬기만 하나 낯짝이 있지 이러면서 자꾸 뭐 행위를 찾으면은 그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도 그냥 믿음이 없는 게 한마디로 왜 내가 맡겨 쉬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죄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내 구원이 확실한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취소되면 어떡하나? 별별 이 상상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서 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힘으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무엇인가를 하여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하지. 그래서 이 종교 집단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안식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따라서 같이 가야 되거든. 그냥 뒷짐 짓고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구원 받기 위해서 나 할 일 없어. 이러면은 이단이라고 당장 손가락 찌르거든. 그 안에서. 그게 어떻게 돼? 또 그 사람들 행위를 또 따라하는 거라 이것이. 그럴 때는 성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양심을 정결케 하는 예수로도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로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거해 놓으신 죄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짐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일이에요, 이것이. 이거 사탄의 일이라 이것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온전히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사역 안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뤄놓으신 일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라 이것이요. 자, 이런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것이. 구약에서 동물들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기만 할 뿐이고 형벌을 면제할 뿐이고만 했지 죄 자체가 제거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 동물들이 피를 흘린 이 기초 위에서 자비를 베푸셨지만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따르면은 죄 자체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지죠. 실체께서 오시기 전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쉼이 없었던 거예요. 제거가 안 됐다 이것이. 덮어놓기만 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죄 자체를 제거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도구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동물들의 피가 구약 성도들의 죄를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용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은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 10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 10장에 아예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강조되고 있는 장이라 이것이에요. 그가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때 초림 때를 가르치는 말인데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이 시편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같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부분이 시편에서 자주 발견이 돼요. 시편 22편도 그렇고 69편도 그렇고 91편도 그런데 특별히 시편 거기 69편을 잠깐 보죠. 네, 시편 69편 21절을 보죠.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날은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겪으실 때에 주님께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주니까 거절하셨어요. 그 고통까지도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번제들과 희생제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건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에 관한 이 자세한 규례들을 두시기는 하였지만은 아무리 제사를 정성껏 드려도 다 기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성도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노아의 희생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증이 여기는 제사가 이사야 1장 11절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 그 다음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부정한 것을 드린 거예요. 한번 아모스 4장 보세요. 구약의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8절을 보죠.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들레 와서 범죄와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악한 제물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 위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번제와 희생제로는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또 기뻐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피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언제 중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피가 중단됐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 것을 피하셨다 그러는데, 그 첫 번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인데,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됐다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초림 때라 이것이. 정확하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숨을 거두신 그 순간부터라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완성해 놓으시는 그 순간에 이 제사가, 구약의 희생제가 중단된 거예요. 동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제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바쳐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신원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린 양이시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몸을 예비하셨다고 기록이 됐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시편에서 원래의 의미마저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몸을 이제 어떻게 인용하느냐? 시편에서는 귀를 열어 주셨다고 이제 말해야 성령님의 의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70인정에서는 히브리서에다가 구약의 시편 40편을 갖다 맞춰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0편에서 귀를 말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다르죠. 여기서는 몸하고 귀하고 다르다 이것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죄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려면 어떤 관례가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죠. 자, 5절부터 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이 되리라. 어떤 관리냐? 종이 들어와서 그 주인의 슬하에서 장가를 들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종이 환희 해가 되면 풀어주는 관례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예표로서 재판관을 입회하여서 주인이 송곳으로다가 이 귀를 뚫었어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바칩니다 하고. 그런데 그냥 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살아서 영원히 종으로 귀를 뚫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세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순종을 하고 귀를 뚫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제 청종하려고 그런 자세로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거지. 이사야서 50장 5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7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두루마리 책은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율법이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나는 다윗이지만은 다윗은 이 시편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과 같이 이 부분은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 누군가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예언이고 또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모세부터 다윗 왕 때까지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들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들.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이 책은 다윗이 밤낮으로 읽고 묵상한 율법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절 14절에서는 그분이 이제 예표로서 예표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왕이 홀을 갖고 오신다는 것.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고 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반석으로 예언되어 있고 또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바로 둘째 모세로 오시리라 선지자로 오시리라 그것이 되어 있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그분께서 왕으로서 오실 때 한 별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타생하실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별이 나타났었죠. 그 목자들이 인도했던 그 별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들이 두루마리 책,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아버지시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피하셨어요. 율법을 피하셨어요. 로마 10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 십계명을 포함한 옛 언약을 피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두 번째 것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신약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까지는 새 언약에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신약이 아니지만은 새 언약이 맺어지는 준비 과정에 있는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옛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맺었지만은 옛 언약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자체도 모든 준비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창세기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연결된 과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단번 속죄를 말하는 것이.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말씀하신 그 뜻, 즉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길을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강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갖다 정결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몸을 들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시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피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 우리가 세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동안에 이 거룩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의 피인 예수님께서 흘려놓으신 그 피를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희생의 그 제물로 그분의 정결한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 거예요. 효력을 미쳤다 이것이. 자, 그리고 영원한 단번 속죄가 이루는 것은 첫째는 나의 내적인 삶을 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나의 양심의 죄까지도 완전히 정결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갖다가 기억도 안 나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단번 속죄에 바로 이루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의 성막의 세상에 어떤 제사장들도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의 15절에서 12절은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죠. 두 번, 세 번, 1년 내내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성에 지금까지 한 주도 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희생제물로 드려요. 왜? 미사를 행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카톨릭 사제들도 아무도 죄를 제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카톨릭의 미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면은 왜 그런 매주일마다 헛된 제사를 드리는가? 왜 미사를 계속 드리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 무결했는데 가톨릭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허전해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진작에 벌써 다 끝내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끝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자꾸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려고 계시는데 왜 자꾸 붙들고 계시느냐 이것이.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어느 순간에 일어나셔갖고 이따가 다시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계속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앉아만 계신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일어섰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들림받는 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나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그분께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